3월 13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가 시작되기 전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기회 찬송으로 찬송가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을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좌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지신 나를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대표해서 박경숙 권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많은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사순절의 두 번째 주를 맞이하여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도움이요 인도자가 되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는 매일 흔들리는 존재들입니다. 더 빠르고 편한 길로 갈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는 절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웃나라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고 삶의 끝단에 서서 힘들어하는 주민들을 보고 다쳐서 피를 흘리는 어린아이들을 볼 때 21세기에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의심에 찬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쪼그라들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주신 약속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의지할 곳은 주님뿐임을 배웁니다.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소서. 두리번거리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좁고 긴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믿음을 주시고 분주하고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사 평화를 주소서. 평화의 통치자이신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오니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대통령이 선출되셨습니다. 국민의 뜻이 이해와 대화 속에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높은 봉우리는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꾸어져 조국 대한민국이 누구나 평화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격이 상승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쳐 기도드립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인 봄이 다가왔습니다. 봄의 화신들이 생기를 머금고 믿음의 백성들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저희가 신실한 믿음으로 참회의 고백이 일어나고 구원의 감격을 속정 깊이 체험하게 하소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사오니,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아 저희가 정말 감사함으로 저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뢰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김송 집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책 216면에 있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성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 혹은 정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우리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 잘 믿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되는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멀리할 수도 있고 또 그럴 때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낙심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십니까? 아니면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크게 낙심될 만한 일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몹시 매를 맞고 갇혔습니다. 또 옥이 그냥 일반 옥이 아니라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당시에 감옥은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는 감옥이 있고요,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런 감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깊은 옥에 갇혔다는 건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발목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몸이 참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무슨 죄를 저질렀나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앞에 본문 앞을 보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내쫓는 여자가, 점치는 여자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업수단으로 삼는 그런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에게서 이제 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고 돈벌이를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관청에 고발하게 되었고 바울과 실라는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또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줬으니까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였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선한 일 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감옥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에 처했던 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 말하면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죠. 과연 그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갔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살피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그들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25절과 2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밤중에 정말 늦은 그런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를 맞아서 뭐 요즘 매 때리는 정도가 아니죠. 옛날에는 정말 심각하게 그렇게 매를 맞고, 쇠사슬에 발이 묶여 있고 깊은 감옥 냄새 나는 곳에 그렇게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다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왔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찬송함에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들었다는 것은 그냥 뭐 소리가 들렸다 이런 의미보다도 이들이 부르는 그 평화로운 찬양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런 뜻으로 기록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이렇게 말씀해요.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오순절에 기도할 때에 불같은 것이 마치 내려왔던 것처럼, 또 사도행전 4장 보면 사도들이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그때에도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구체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가 막 흔들렸어요. 대단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났습니까?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갇혀 있는 그 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발을 묶고 있는 그 모든 사슬들이 벗어졌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그들을 결박하고 있는 권세들이 깨어져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날마다 배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처음부터 쭉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특별히 이 기도와 찬송의 능력, 예배의 능력을 매우 강조하는 것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에 집중했을 때에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가 걷게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기도 시간에 그냥 기도라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나요? 어떻게 그냥 딴 생각하고 나오면 임하지 않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 기도하러 갑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러 갑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나올 때에 이미 오시면서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능력이 임하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따라서 베드로를 초대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교회는 밖에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내보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사도행전에 더 많은 스토리들이 기도하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찬송하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6장, 이제 2차 선교 여행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다 끝났습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이 2차 선교 여행 역시도 기도의 열매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본문 앞에 11절에서 14절에 보면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배 타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유럽의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온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오늘날 마게도냐 그쪽 지방으로 건너왔습니다.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며칠이 지났는데 안식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보통은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유대 회당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기도할 만한 곳을 찾으러 강가로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마침 여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가 여러 달 전에 빌립보서 보면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로부터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죠. 루디아는 자두 과일 자두 장사가 아닙니다. 옷감 자주 장사예요.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 때 실수했다는 말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남이 잘못한 건 좀 기억 잘하시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 때 이 자주 장사가 자두 장사인 줄 알고 아주 자신 있게 아이들한테, 여러분 루디아는 과일을 파는 장수였어요. 자두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걸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러고 아주 자신 있게. 주일학교 끝나고 우리 부장 집사님이 오시더니, 저 이남기 선생님, 그건 자두가 아니라 자주색 옷감 장수입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분명히 아는데요. 저도 또 한 고집 하니까 그냥 그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뭐 책을 찾아봤더니 옷감 장수더라고요. 얼마나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어쨌든 간에 이 자주 장사, 제가 절대 잊지 않죠. 자주 장사, 자주색 옷감 파는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루디아를 만나고, 또 루디아가 이제 자기 가정을 교회로 비우거든요. 그래서 거기 모이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바울과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선교할까 생각하면서 가는데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주님이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니까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 이제 유럽으로 건너왔습니다. 유럽 선교가 막 시작됐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한 거예요? 바로 기도함으로써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이와 같이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냥 뭐 내가 할 수 있어 그러고 나서면은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실패해요. 무슨 일이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사람의 마음 문도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기도하다가 갇히게 됐어요. 좀 말이 이상하죠? 감옥에 갇힌 게 기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배경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기도 또 기도하러 가다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주인들이 있었어요. 이 점치는 여인을 악용한 것이죠.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이 귀신이 그냥 영적인 존재라서 이 바울과 일행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한 번만 하고 갔으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나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날을 따르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바울이 처음부터 그냥 귀신 들렸네 쫓자 이러진 않았어요. 그렇죠? 참고 그냥 가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을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방해를 하네요. 그래서 돌이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즉시 나갔습니다. 이 지금 사건이 일어난 곳도 어떻게 일어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어디 기도하는 처소가 따로 있었어요. 거기를 가다가 이런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리고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만 낭망하지 않고 옥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을 열고 우리의 인생의 난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풀어갈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혹은 사람의 도움으로 풀어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기도하실 때 하시죠. 전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실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염려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냥 이 말씀만 생각하면 이 어리석은 자가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는구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어떻게 시작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뭐냐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인간의 이해와 생각을 초월하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평강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와 같이 그 마음에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은 깊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와 같은 어떤 그런 마음으로 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와 찬송할 때에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하게 되면 내중심적이죠. 내 중심적으로 사랑하기 쉬운데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진이 나고 옥문들이 열리니까 간수가 깼죠. 간수 아시죠? 옥을 지키는 사람, 그 간수가 놀라서 깼습니다. 옥문이 다 열린 걸 보고 이거 죄수들이 전부 다 지금 도망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간수가 옥을 지키다가 잘못 관리해서 죄수들이 도망가면 죽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 1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베드로를 지키던 그 사람들이 지키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 파수꾼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런 시대니까 간수는 이거 어차피 내가 죽을 몸이구나, 그럴 바엔 그냥 자결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결을 해서 죽게 되면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죠? 여러분이 그냥 감옥에 억울하게 gat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도망가야죠. 좋은 정말 절호의 기회. 옛날 감옥, 옛날에는 그런데 붙들리면 너무 고생하고 그냥 억울하게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연히 도망가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사람이 지금 간수가 자결을 하든 말든 내 원수가 죽는데 그까짓 거 그냥 그러면서 도망을 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과 실라는요, 도망을 간 게 아니라 자기들을 가두고 있는 간수를 향해서 크게 외쳤어요. 몸을 상하지 마세요. 우리 다 안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읽으니까 그렇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에요? 그냥 도망가야죠. 거기서 다시 잡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떤 성도가 세상에서 정말 성공할 절호의 기회를 얻었는데 그걸 그냥 한순간에 포기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왜 자기의 생명보다도 자기를 결박하고 있는 사람의 생명을 더욱 위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7장, 8장, 9장 보면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혈기가 왕성하고 자기의 의, 율법적 의의가 내가 제일 옳아 하는 생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자기의 율법적 의, 자신의 의의는 다 버리고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의 마음에는 이제 율법적 의의가 자기를 강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늘 강권해요. 그냥 바울의 마음엔 예수 십자가 사랑 외에는 없어요. 과거에 그가 추구했던 명예에 대한 것, 뭐 재물에 대한 것,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강권하지를 않아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 사랑만이 그의 마음을 붙들고 이끌어 가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랑으로 이제는 바울이 이 간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죠. 뭐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휴머니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간수와 그 가정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수직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잠언 24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우시죠? 어떻게 즐거워하지 말래요?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기뻐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막 기뻐하실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고요, 엎드러질 때 기뻐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똑같은 진노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두렵게 받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최악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타적 사랑 마음에 늘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어떤 처지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한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이렇게 간수가 바울을 통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자기들의 살 길을 위해서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가둔 나를 사랑해주는 그 놀라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간수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9절과 30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무서워 떨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내가 죽으려고 할 때 그냥 내버려둬야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오히려 그러지 말라고 사랑해주는 이분들이 도대체 누굴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질문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을 의미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겠냐, 뭐 이렇게 물은 것인지 글쎄 잘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간수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저희들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죄 없습니다. 보통이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유명한 말씀이죠. 예? 여러분, 이 구절이 정말 간단한 구절이지만요, 이 구절을 믿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 요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부모님들이 믿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믿은 경우가 꽤 있지만, 이제 우리 젊은이들의 부모님 세대, 조부님 세대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가정에서 예수님 처음 믿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많이 붙들었던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구원을 경험하고, 또 실제로 그 집이, 가정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 이 구절을 붙들고 주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지금 풀려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엔 다 풀려났지만은 그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낙심치 않고 기도와 찬양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옥에서 풀려날 기회가 있었지만 그런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간수와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잘 될 때에도,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3절과 24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 사도는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갔지만 거기서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예? 이것이 그의 관심의 전부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경주를 얘기하면서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 왜 공부합니까? 간단한 거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더 잘 전하려고. 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결혼하고 가정 생활을 꾸밉니까?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왜 살고 왜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난 줄 아셨죠?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려면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방법이 간단하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복음이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돼야만 그렇게 전할 수 있죠.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주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을 얻으세요. 근데 나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내가 주 예수를 믿어서 내 모든 죄를 사함 받고 나는 천국 영생을 얻었어요. 이 기쁨과 이 감격이 있어야 돼.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때에만 이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낮에 생활할 때도 주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합니다. 늘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은 그 감격, 감사,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늘 이 복음이 우리를 강권하고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여러분 지금 계십니까? 낙심하고 좌절한 상황은 아니신가요? 너무 억울한 상황 아니신가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선한 일하고 옥에 갇힌 것처럼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바울과 실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이타적 사랑을 마음에 붙들고 지금의 이 상황조차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주를 위해 수고하다가 너무나도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본받아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낙심되는 상황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저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또 놀라운 은혜인지요.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을 주 앞에 드리러 나온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주의 은혜와 평강이 더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보호받는 놀라운 기쁨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